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고할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절로 17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의를 위하여 남들같이 쓰시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생각하되 내 마음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나니 올라가느냐 하고 그것을 보셔서 이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아무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거절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비하시하여 기울여 궁지에서 하나님을 지키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지키리요. 오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옷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직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 말씀 밑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작품은요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덴의 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문설주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설주 위에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그 문설주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는 1880년에 이 제작한 이 지옥의 문의 일부였는데 이 지옥의 문은 이 단테 이 서사시였던 이 신곡의 이 지옥편을 주제로 해서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옥의 문 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그림이요. 보시면은 그 주변도 그렇고 이 지옥문의 이 전체적인 이 조각상들 속에는 굉장히 이 괴로워하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의 그 고통하는 그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금방 들어올 거예요.
저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각상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최후의 심판, 그리고 지옥, 영원한 불복, 그러면서 이 최후의 이 종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턱을 개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지옥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의 이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끝이라는 게 끝.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조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저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지옥문 앞에 와 있는 사람들, 오늘 능력, 그것은 믿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말 이 시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상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약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약했는지 예수님의 책망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능력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자가 된 이면 속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실패로부터 일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실패로부터. 실패는 결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철학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은요, 독선적이기 쉽고요. 또 너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이 아픔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 한 번 정도 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상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의사였어요.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 근데 이 주치의를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치의를 쫓아내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이 마시는 그 컵에 의사가 이제 독약을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주치의를 바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요, 이제 전체가 모여있는 이 식사 자리에서요, 왕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서는요, 보란 듯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컵의 물을요,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주치의를요, 신뢰한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마심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왕은요, 이 주치의를 믿었고 목숨을 그에게 맡겼던 거예요.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온 마음과 영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폭적으로 우리의 온몸에 이 무게를 실어서 예수님에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첫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8절과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8절, 9절, 10절, 13절. 먼저 8절, 9절,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이 초창기 때요, 한 전도자가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상당히 높을 때였습니다. 10원만 가져도 쌀 몇 가마니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를 뒤에서 슬그머니 쫓아다니던 할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젊은이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해주겠나?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랬어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째째하게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노?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10원보다 작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 의인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망할 자가 흥하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움을 필요로 해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또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경찰의 도움이라든가 또 군인의 도움이라든가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더 완성된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풍족하기를 원하고,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점점 더 부정직해지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뭔가 더 완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인생의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는 다들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이런 이 모순된 이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게 구원.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이 삶과 이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구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열심이라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했어요. 참 지식이 아닌 헛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배너 꽤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재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뉴 웰리스라고 하는 이 미 육군 태역 장성이 썼던
작품이에요. 이제 이 멜리스라고 하는 이 미 육군 태역 장성이요, 성경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성이 많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이제 시인하고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내 책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되다, 허구하다, 이렇게 이런 점들을 발견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배너의 어머니와 동생은요, 문득병자였습니다. 문득병자. 그래서 굴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빗물과 함께 이제 쓸려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빗물이요, 이 어머니와 이 동생의 사는 그 굴 속까지 흘러가면서 이들의 살을 스쳐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어머니와 누이가 문득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봤던 이 베너가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세상에서 믿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해만 볼 뿐만 아니라 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잘못 믿었다가 돈 떼이고 사업 망하고 인생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가 동업하자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저축했던 돈 다 깨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돈 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빈철터리가 돼서 살고 있던 집에서조차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일 놈, 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끄러운 일을 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부끄러운 말을 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유하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수천 명이 동시에 빠진다고 할지라도요, 그 물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온 인류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다예요. 온 인류를 먹이고도 온 인류를 행복하게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보면은요, 물의 깊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울에 사는 이 고기는요, 작습니다. 그러나 개울보다 좀 더 큰 강에 가면 고기가 더 큰 거고, 그러나 이 강보다 더 큰 바다에 가면 더 큰 고기, 사람보다 더 큰 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이 깊고 크면 클수록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이 바다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얕은 물가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얕은 물가의 믿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크면은 그 동네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더 큰 도시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충문부에만 살면 어때요? 충문부가 단 줄 알고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일본가에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더 화려하고. 그러나 또 강남이나 명동에 가면은 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이 능력,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969년에요. 아폴로 11호가 이제 발사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라든가 올드윈 콜린즈가 타고 이제 달나라를 가게 돼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7월 21일에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땅 위를 밟던 인간들이 이제 달나라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폴로 12호가 다시 발사되고 그 다음에 1970년 4월에요. 이제 아폴로 13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때 그 아폴로에 13호에 올랐던 사람들은요, 로벨 2세, 헤이즈 2세, 그리고 스어거트 2세가 탔는데요. 근데 이 아폴로 13호가 발사가 되어서 올라가는 중에 연료 탱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사국에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하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 세 사람이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장이 난 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미국이 쏘아 올리고 소련이 쏘아 올리고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경쟁국 간의 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라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나라가 함께 일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온 나라 미국에 이제 기도를 선포하고서 반기를 꽂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국회 상하 의원들도 반기를 꽂고서 기도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반기를 꽂고 기도하고 또 미 육해 공군의 모든 군인들이 반기를 꽂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 반기를 꽂고 기도하기를 부탁했을 때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의 내용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은 정신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느냐? 달나라에 있는 아폴로의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식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남편이나 자식들의 이 건강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자식이 대학 잘 가는 것으로만 그런 하나님으로만 잘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폴로 13호가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에 이 미아가 될 그런 상황 속에 이 미국의 이 대통령과 미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거죠.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그 전력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의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3호가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미국 국민의 그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됐느냐?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그 세 사람을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민의 정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민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도 이렇게 강건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귀한 믿음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절 17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내를 결실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짓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스쳐 지나가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스쳐 지나가면서 말을 했지만 느느웨 백성은 그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게 들었습니다. 진실하게.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입고 있던 모든 그것을 벗고 상복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온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모여있던 주변의 그 강단의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실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뿐입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할 뿐 아니라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타이타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극 속에 나타난 이 영웅들의 이 잔잔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속에 많은 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 제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어요.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가 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이 사람들을 실어주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그 선원들, 그들도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감동을 주었던 그 장면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악기를 붙잡고서 음악을 연주했던 악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밴드의 팀장이었던 이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더 각색되어져서 영어로 만들어졌지만은 이 사람, 이 밴드를 주의했던 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찬양의 이 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소망, 거룩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이 거룩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는 거죠. 이 화려한 이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비규환의 그 모습을 연출했습니까? 바닷속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난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살리기 위해서 배에 먼저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연주를 끝까지 했던 거죠. 그 배가 갈라져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이 웰레스 단장은요,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원들과요 연주하고 또 그들 격려하고, 그래서 마지막 네 줄을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줄 가까이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아시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줄을 가까이. 1절만 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생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이내로다. 천사를 부르니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시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라고 그 순간에서 그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간수뿐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함께 전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